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이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나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거듭난 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뭐냐? 죄인 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됐다, 또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임금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 그냥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마귀, 그가 이끄는 대로 그를 따라 다녔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하는, 새로 다시 태어났다, 또는 새로 태어났다, 새로워졌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뭐 다른 말로 중생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의 삶이 달라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성의를 성수합니다. 주일날 예수 믿기 전엔 주일에 집에서 자든지 아니면 무슨 낚시를 가든지 무슨 저 초등학교에서 공차시는 분들처럼 열심히 조기 축구회를 다니든지 무슨 취미생활 했죠. 여행을 다니든지 뭐 드라이브를 가든지 쇼핑을 가든지. 그런데 성의를 성수합니다. 자기 수입을 공개해서 11조 생활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거든요. 또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대단히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즐겨하던 것,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노름도 끊고 오락도 끊고 게임도 끊고 취미, 낚시, 조기축구 뭐 다 뒤로 하고 엄청 절제하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이 나를 증거해. 나를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 교회 가더니 사람이 엄청 달라졌네. 쓰는 말도 바뀌고 하는 행동도 조심해지고 좋아하던 거 안 해요. 퇴근하면 일찍 집에 가려고 하고 토요일 날은 어디 나가서 하려 하죠.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히려 토요일 날을 안식일처럼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기도 합니다. 예수 믿은 후와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전혀 다른 거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후의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은 아주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를 통해서 자기가 증거하고자 하는 아주 신앙생활의 중요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절차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절차가 있다. 그 절차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꼼꼼하게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의 절차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어요. 니고라는 말이 이게 니케. 여러분 나이키라는 상품 아세요? 스포츠웨어 나이키 있죠? 이렇게 된 거. 그 나이키라는 게 니케라는 말에서 왔어요. 니케가 승리란 말이에요. 승리. 헬라어로. 나이키라는 말이 니케라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니케라고 하고 데모라는 말이 이제 결합된 말입니다만은 어쨌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신분이나 그런 권력 면에서 굉장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 놀라서 예수께 밤에 찾아왔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께서 동문서답하듯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서 그 다음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한다는 것이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 세상에서 시작해서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종교는 뭐 이 세상에서 출발해 이 세상으로 끝나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세상에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끝나는 거예요. 신앙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곳에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영적 생활하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거죠. 종교가 달라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몸 그대로 승천하신 그곳, 주님이 지금도 계신 그곳, 내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거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을 공간적 의미로 시야가 확대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눈으로 보는 공간이 전부였어요. 새가 나는 하늘, 공중하늘이 전부였어요. 또 우리가 공부해서 배운 지식으로는 별들이 있는 하늘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공중하늘을 넘어 별들이 있는 하늘을 넘어 그 너머에 하늘이 또 하나의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거든요. 우리의 시야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주 예수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까지 우리의 영적 시야가 확대된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 여기 보다는 말이 에이도 인지하다 깨닫다는 의미가 강한 말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거듭난다고 했더니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또 동문서답하듯이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 전 여기서 엄청난 사실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침례예요. 물은 침례요.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표예요. 우리 침례 교인들이 일평생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구원의 증표가 침례입니다. 그 침례는 일평생 한 번 받잖아요. 성지순례 가니까
그렇게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볼 때 다 장로교인들이고 감리교인들이고 성결교인들인 것 같은 느낌에. 왜? 다 세례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요단강에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고 성경에 나오니 다 거기 가서 기념하는 사진 찍느라고. 아, 그럴까 하면 지네들도 침례를 받지 왜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받는 사람이야. 기념 침례. 우리는 이상하죠. 아니, 침례는 일평생 한 번 받는 건데 왜 여기서 침례를 또 받는? 성지순례 여행 가서 기념하니라고 기념 침례를 받는다고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것 잘 기억해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그걸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께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모친의 태에서 10개월 있다가 태어나면 다시 그 모태에 들어갈 수 없어요. 육으로 난 건 6일 뿐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나야 영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지만 예수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침례 받는 것도 그렇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정말 그렇게 온전히 믿고 있는지, 예수께서 정말 그렇게 내 구주가 되시는지 그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될 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없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자의 죽음이 거듭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대속.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대속이 있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중생을 얻을 수 있다. 대속.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능력자라 할지라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임할 구원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에요. 전 인류, 온 인류에게 임할 구원의 소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우리가 한번 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어요. 불뱀에 물려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구해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수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저 높은 산 끝에 달래는, 그리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으리라 살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큰 꼭대기에 달았더니 백성들이 다 그 구리뱀을 보자 다 나음을,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다 살았다. 그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하리니,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거듭난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는 모세와 얼굴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세가 죽지 않았어요. 그 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맞짱 뜬 사람이에요. 아니, 차라리 날 죽이셔요. 왜 당신 백성들 이 광야에 데려가 나와서 죽이신대요? 아, 차라리 날 죽이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세도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 가나안 땅을 눈앞에서 쳐다보기만 했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거든. 신명기 32장 49절 50절에 너는, 이게 너가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모세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 곧 느보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고 죽었어요. 저도 성수순례 가서 느보산 가봤어요. 느보산 올라갔더니 거기 구르뱀을 달아서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장식물로 이렇게 장대 큰 높은 장대기에다 구리뱀 해갖고 달아놨습니다. 거기서 봤어요. 보니까 뭐 거기 여리고성 뭐 처음부터 다 보입니다. 뭐 엄청 높아 거기 산이. 가봤어요. 저도 죽었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와 같이 안타깝게 그렇게 되지 말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뿐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요,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게 이게 성막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맨 뒤에 있어요. 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막문 밑에 빨간 게 성막문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게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리고 그 앞에 동그란 거, 그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을 지나면 기둥 5개가 있는데 그게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성소 지나면 천사들이 이렇게 하얀 저 끝에 저 지성소라고 써있는 글씨 쪽에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손들고 있는 그 안에가 지성소거든요. 잘 보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번제단에 관한 이야기. 새롭게 새로워진다. 다시 태어났다. 죄 사함 받았다. 번제단. 그런데 물과 물, 침례,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 뭐냐면 번제단에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양이 죽어야 돼. 양을 잡아 피 흘리 번제로 드려야 돼. 그렇게 인자가 죽지 아니하면, 인자가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 같이 들리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죽어야 거듭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거듭난 후의 삶을 말하는 것.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통의하고 자복하며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신앙하고 이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야 이젠 마침내 우리 신앙의 종착지가 하나님의 나라인 걸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분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그걸 깨닫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족보를 확보한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